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콩레이가 11월 장마 중에는 뭐 70몇 년 만에 이렇게 오는 장마가 아니라 이제 태풍이죠, 태풍. 태풍인데 제주도는 이제 비가 좀 온다고 하고 있고, 여기도 약간 남쪽이라서 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오전 중에 이렇게 비는 끝나는 것 같고요. 적당히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함은 지금 단풍이 많이 물들었어요. 한 3, 4일 뒤면은 하루 이틀 뒤면은 굉장히 좀 많이 물들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덜하다는 평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어땠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일조량이 많고 비가 안 와야지 사실 단풍이 예쁘게 되는데 그냥 수도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000m 고지다 보니까 단풍 구경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단 데보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라산 가서 한라산에서 등산을 하려고 했는데 등산 정상까지 실패했죠. 그리고 안개가 껴가지고 진달래밭 대피소인가 거기서 이제 못 올라갔어요. 날씨가 추웠고 뭐 별로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 않은 뭐 그런 날이었지만 제가 떠나는 날에는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분명히 한라산 등반하셨던 분들은 좋은 풍광을 또 구경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무문관이죠. 무문관에서 고측공원 2개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30칙하고 33칙이 있는데 30칙은 즉심즉불이고 33칙은 비심비불이에요. 사실 이게 다 마조스인과 연결되어 있는 공원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제가 신신명 강설을 하고 있죠. 불기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4강 때 신신명 강설 4강 때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달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1시간 정도 다루지 못해요. 왜냐면 강의 시간이 45분 내외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 이거를 하나의 예시로 다루느라고 전반적인 걸, 큰 거를 다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결론적인 부분들만 그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이거는 뭐 제 스토리텔링 방송이죠. 제가 마음대로 오랜 시간 할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적으로는 겹치지만은 근데 사실은 겹쳐도 상관이 없는 게 여러 번 말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일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겠지만은 뭐 이를테면 1년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게 좋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이를테면 제가 여인 출정한 공원을 한 2년 전에 올렸었는데 2년 전에 그거를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송도 듣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마음 공부도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본문선에서 여인 출정한 공안을 다시 다뤘잖아요. 약간 바꾸긴 했지만은 그 공안을 들을 때는 확연히 이해가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해 차원에서의 공부는 뭐 그건 과정에서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해가 아니라 사실은 체화예요. 체화고 제가 며칠 전 소주를 만들었는데 발현이야 발현. 내 삶으로 그렇게 발현이 되어야지 좀 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과정이 필수적이긴 해요. 근데 알았다, 이해했다, 했다고 해서 이게 내 삶으로 곧장 이렇게 드러나는가 발현되는가 그건 아니래도요. 그러니까 중심을 알았다에 두시면 안 돼요. 이해됐다에 두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이해됐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안다, 경험한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막 혹시나 이해됐다고 해서 그럼 이를테면 제 여인 출정한 공간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법문으로 해보세요. 한다면은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라는 건 수동적인 한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가려거든 내가 이걸 정말 체화를 잘해야 돼. 체화를 잘해서 남들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자기 안에서 탄탄하게 다져졌을 적에 어떻게 보면 법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란 게 듣는다고 듣는 수준으로 해서는 사실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소화하고서 남들에게 이거를 명확하게 감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 한 분도 이제 어디 법회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당신께서 이해를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선호록 얘기하면 되지 한다고 해서 실제로 법문 초청 받아서 갔지만은 너무 쉽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그거 남들한테 전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지고 정리하고 나중에 체화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졌을 적에 그것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안다는 차원 가지고는 많이 힘듭니다. 그걸 내 삶의 경계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현이 될 적에서야 그때서야 내 살림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전달해서 남들이 감화도 받을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좋은 살림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하긴 했지만은 즉심즉불 비심비불 이거를 한번 또 공부 분상에서 한번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문관 30칙 마음이 곧 부처 즉심즉불. 마조에게 대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매 스님이. 대매 법상 스님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대매산에 기거하셔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호를 대매로 바꾸신 거예요. 마조 스님이 말했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얘기하니까 이 마음이 부처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매 스님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가 됐어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안 나오고 다른 이제 어디지? 조당집인가? 조당집의 부분에 읽어보면은 대매 스님이 깨달았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걸 먼저 해야 되려나?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무문의 말. 여기서 무문 스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만약 즉시 깨달을 수 있다면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밥을 먹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할 것이니 곧 부처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울의 기준 눈금을 잘못 읽었으니 부처라는 글자를 말하기만 해도 3일 동안이나 입을 닦았다는 말을 어찌 알겠는가. 만약 한 사람 참된 대장부라면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귀를 막고 곧장 달아날 것이다. 이 마음이 부처다. 아예 이게 달아나야 돼. 이게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달아나는데 옛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그래서 부처라 해도 사실 부처라 해도 거기다 이름과 상, 명상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면 깨달음이라는 그 원어 산스크리트어 기준으로 보자면 깨달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각자.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우리가 신앙, 숭배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리 그 자체를 뜻할 수도 있어요. 진리 그 자체. 근데 마음이 부처니라.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도 사실은 여러 면에서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처가 완연하게 온전하게 경계마다 여기 보세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할 것이다. 모든 경계와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다 부처라는 본질에서 그렇게 드러난다면은 사실은 부처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모두가 진리로 그 자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리라고 해봐. 진리라는 튕김소리, 진리라는 손바닥, 진리라는 뭐 이제 빗소리 뭐 이런 게 있겠죠. 진리라는 옷의 어떤 부대낌, 진리라는 모든 게 진리라고 쳐봐. 그 모든 대상, 경계, 상황 다 진리라면은 진리는 이제 생략이 돼버려요. 생략이. 진리의 한마디, 진리의 뭐 돌, 진리의 낙엽. 모든 게 공통적이라면 진리란 건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 상황, 경계에 따라서 낙엽도 되고 빗소리도 되고 이렇게 뭐 탄지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그래. 좀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울의 기준 눈금을 잘못 읽었으니 그런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깨달았어. 슬쩍 견성을 했어. 초견을 했어. 어떤 성품을 보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드디어 알았다. 내가 드디어 초견을 했구나. 안목이 열렸구나. 야, 이 모든 게 다 부처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은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에 꽃도 올리고 낙엽도 올리고 구름도 올리고 이 어린아이의 해맑은 어떤 미소도 올리고 야, 이 모두가 부처구나 하고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빠진 함정이 있어요. 부처는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수하고 그런 것들만 부처인 줄 아는 경향성이 있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신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라는 누가 어떤 글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그래 낙엽도 있고 어린아이 웃음도 있고 할머니가 어린아이 막 안으면서 기뻐하고 저 하늘은 푸르고 되게 다 아름다워. 모든 게 행복해 보여. 예. 그것만 부처인가? 산사에 저번에 산사에 뭔 해병대 어르신들이 오시면서 막 해병대 군가를 엄청 크게 뜨는 거야. 짜랑짜랑하게 틀어. 그러니까 사실 절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절에 주차장에 왔다 군가를 빵짱 틀고 막 빨간 옷 입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오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거 끄시라고. 이거 절에서 뭐 하냐고. 산사를 어지럽히는 해병대 군가도 그것도 부처예요, 부처.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그 소리 듣고 이를테면 아유 절에서 그게 뭐야 도대체 왜 저런 거야 하고서 원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원성도 짜증도 불쾌함도 부처라니까. 그러면서도 그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해병대의 어떤 몇몇 기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에서 활동해왔다.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 이런 자부심도 부처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딪힐 수도 있겠죠.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지하철에서 여러모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도 단체들 간에 부딪힌 것도 서로 불협화음 일으킨 것도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것도 부처야. 제가 그래서 신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그 블로그의 마지막 댓글에다가 사진 한 장 올렸어요. 무슨 사진을 올렸냐면은 델리의 시장바닥에서 어느 한 취객이 쓰러져서 구정물에 머리를 담그고서 자고 있는 모습을 올렸어요. 저 구정물에 머리를 담그고서 취객이 자고 있어. 저것도 부처의 드러남인 거야. 깨달음, 진리의 드러남인 거야. 근데 공부를 조금 하고 경계를 맛본 분들은 아름다운 거, 숭고한 거, 그럴듯한 거 그것만 편향돼서 딱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본인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불쾌감이라든지 육체적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불합리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심지어는 전쟁에서 지금 북한군이 저기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시체 밑에서 한 병사가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게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붕대 칭칭 갖고 있고 저것도 진리의 드러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전하게 수용을 못하는 거죠. 차별적인 수용을 할 뿐이죠. 이것만 부처다, 저것만 부처다.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뭐냐면은 내 몸 전체가 정말 비었는가? 이 고통마저도 아픔마저도 맞으면서 히히히 하하하 경쾌하게 넘길 수가 있는가? 물론 몸이 아픈 거 아픈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천식으로 고생했지만은 천식으로 고생해서 한 보름 정도를 베개를 껴안고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잤어. 이렇게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뭐냐면은 아파. 근데 그나마 제가 마음 공부를 해서 참 잘 됐다는 측면이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 힘든 건 사실인데 힘들지는 않았어. 아픈 건 사실인데 마냥 아프지만 않았어. 그러니까 아픔이란 육체적 증상은 분명히 드러나요.
힘듦이란 어떤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런 거 드러나요. 근데 뭐냐면은 근원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프고 괴롭느냐? 그거는 별개의 요소래도. 아픔은 드러나지만은 아픔이란 현상은 드러나지만 나란 실체가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버리느냐? 그거는 별개의 일이에요. 별개의 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요. 이 전체를 정말 세상의 모든 경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그윽한 상, 그윽한 상 뒤에 뭐가 있겠어요? 뒤에서는 말하자면은 동물들이 다 겨울 돼가지고 얼어 죽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를테면은 썩어가서 구더기가 이제 뭐 어떤 산에서 쥐가 있을 수도 있고 뱀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도 있어요. 거기서도 부처의 모습을 어떤 차별 경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렇죠.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났는가?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눈앞에 밀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전체와 정말 제대로 개합이 되는가? 이거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가? 눈앞의 밀도가 정말 커야 돼요. 나란 여전히 실체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차별적으로만 수용할 뿐이야. 이것만 저것만. 내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를테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해? 이 대도인을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봐? 도대체 사람들 뭐 하고 사는 거야? 상이 남아있어 상이. 그리고 내가 뭐 공부를 잘했다 쳐봐. 저 공부 못한 사람이 왜 존경을 받고 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법을 물으러 안 와? 나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왜 없겠어? 제가 많이 봤지. 예전에 제가 책에서 썼지만 눈먼 자야 눈을 떠라. 그런 글귀를 써놓잖아. 대중들한테 보라고 눈먼 자야 눈을 떠라 하고서 자기 공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깨져요 다. 왜냐면 자기 상을 붙들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 상이 탁 깨질 적에 인연이 커져요. 진짜 인연이 커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주가 나를 써요. 우주가 나를 써. 그냥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감으로 와야 돼요. 실감으로. 우주가 나를 쓴다니까. 근데 어떻게 쓰느냐? 그건 제가 개인 만남에서만 얘기를 해요. 특별한 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해 못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게 확 개어져야 돼요. 그리고 눈앞과의 만남 밀도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전체적인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꽃하고 하늘하고 구름하고 어린아이 미소하고 그게 맞아요. 맞긴 맞지만은 여전히 차별 현상계에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즉심즉부를 알았다고 쳐봐. 다 부처야. 모든 게 다 부처구나. 그게 확인해졌어. 그러면은 사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야지. 더 이상 누굴 찾는 게 없어야지. 스스로의 미혹을 완전히 걷어냈어야지. 근데 즉심즉불에서 알았다고 해서 미혹이 완전히 걷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경계 왔어. 그런데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이래. 여기서 좀 뭔가 의심스럽고 여기서 좀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의 기운 저기의 기운 그러면서 뭔가 나 알았는데 뭔가 완전치 않은 것 같아. 나 분명히 깨어났는데 왜 이러지?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깨어남의 밀도 차이도 달라요. 확연하게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약하게 제가 밀도를 얘기하지만 100점이라는 기준이 있다면은 20점, 15점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를테면 우리가 이 삶으로서 온전하게 굴러갈 때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100점 중에 90점 언저리까지 가야 돼요. 80점 적어도 80점 넘어야 돼. 그럼 내가 20점에 깨쳤다고 쳐봐. 밀도 차이에서. 그럼 이 80점까지 가는데 90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겠어요. 노력 없는 노력이 또 필요해요. 근데 뭐냐면은 90점, 80점 이렇게 90점으로 확 넘어갔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부터는 지녀가 스스로를 닦습니다. 깨달음이 스스로를 정화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0점까지 갈 때까지는 나라는 개체성을 안고서 그런 착각을 도구를 가지고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깨달음이 진여가 자성이 스스로를 닦고서 정화할 때까지 거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뭐 보림이라고 칭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그것이 완전한 자기 살림으로서 온전함으로써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밀도에서 깨어났냐 그게 다르대도 내가 20점이란 밀도에서 깨어나는 거하고 70점, 80점에서 깨어난 거하고 달라요. 옛 성현들, 정말 큰 성현들은 처음부터 크게 깨어났어. 크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야. 근데 왜 크게 깨어날 수 있었는가? 예. 눈앞과 만날 수 있는 눈앞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정진의 필요성이에요. 정진. 눈앞은 본래 고요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런 눈앞과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선정력을 잘 닦아 놓으셨어. 부처님이 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육체에 대한 집착을 떨궈내기 위해서 고행주의의 끝판왕에 오르셨어요. 바가바인가? 하여튼간에 고행주의의 끝판왕까지 오르셨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선정주의, 뭐 울랄라까 라마우타카 라마푸타 그런 분에 가가지고 뭐 구선정까지 다 올랐어. 최고의 선정까지 올랐어. 그런데 선정주의도 고행주의도 아니다. 선정주의가 아니란 건 마음의 어떤 선정에 들어가는 것에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신 거고 고행주의, 육체에 대한 집착만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모두를 다 집착하지 않고 깨달으셨는데 그런데 그 깨달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선정의 어떤 단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면에서 수승한 분이었기 때문에 새벽별 반짝이는 모습 보고 곧장 깨우치신 거야. 그런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깨친 거예요. 준비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었어. 큰 스승들은 그런 준비 과정을 다 철저하게 해놓으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깨달음의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깨어나면 누구에게나 다 펼쳐질 수 있는 거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민주주의 시대라는 거. 근데 이게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예전에는 그 정보 자체가 없었는데 누구나 깨달음에 대한 수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견처들을 다 얻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체계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수행하면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그 안목, 깨어남의 밀도 정도는 한결 같다고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깨어남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본질은 똑같을 수 있어요. 본질은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몸이라는 이 차별적인 현상들, 나도 현상인데 그런 차별적인 현상과 그릇과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깨어남이란 건 나라는 어떤 개체성의 이 도구지만은 이 도구에 빗대어서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도구,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릇이 좋으면 깨달음도 커지는 거예요. 깨달음 자체는 크기가 없겠지만은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에는 마음도 크기도 속성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닦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랫동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20몇 분 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문문의 송 읽어보죠. 밝은 대낮처럼 명백하니 결코 찾지 말아야 한다. 다시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훔친 물건을 안고서 억울하다고 외치는 짓이다. 밝은 대낮처럼 명백하되 이게 완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도가 크게 깨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결코 찾지 말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밀도가 낮게 깨어나기 때문에 다시 찾아. 뭔가 부족해. 법문 듣고 깨쳤는데 또 법문을 계속 들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깨어났다는데 깨쳤다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뭔가 찾고 있고 근데 나란 이 실체로 다시 돌아가고 밀도가 작아서 그래요.
크게 못 깨어나서 그래요. 근데 안심하세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다. 뭐 한 번 듣고 완전하게 깨친 사람 있어요. 육조 스님 같은 분 있어. 뭐 천년에 한 번 나올 뻔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내가 천년에 한 번 나올 사람 아니야니까. 백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존재는 절대로 연습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연습해야지. 그 밀도도 높여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은 또 물어. 뭔가 부족해. 아, 내가 분명히 깨어났는데, 분명히 나도 역대 성현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나도 그걸 아는데, 하지만은 또 찾고 있어. 어떤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묻는다면은 훔친 물건을 안고서 억울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훔친 물건이잖아요. 내 거 아니야, 내 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누구한테 익힌 거야.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어. 내 스스로의 본래 살림살이가 되지 못한 거예요. 미진한 거야, 미진한 거. 훔친 물건, 밖에서 들어온 거란 거죠. 자기 물건이 온전하게 발현돼야 된다는 거지. 밖에서 들어온 생각, 관념, 이해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서 억울하다고 외치는 거야. 분명히 나 깨달았는데, 깨달았는데 왜 이러냐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자, 다음 무문관 33칙. 마조스님과 관련된 거요. 지금 30분 돼가는데 그래서 1시간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조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문의 말과 송을 하기 전에 조당직 15권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본래 이야기가 이래요. 본래 이야기가 이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이야기. 법상이 어느 날 마조에게 물었다. 법상은 이제 대매 스님의 원래 법명이에요. 법상은 법명이고 대매는 자호 아마 스스로 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매 법상 스님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법상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지녀야 합니까? 근데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깨쳐야 돼요. 바로. 준비만 된다면은 바로 훅 들어가고 훅 펼쳐지든지 둘 중 하나로 돼요. 근데 안 된 거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여기서 다시 물은 거죠. 마주가 말했다. 그대가 잘 보호하여 지내야지. 근데 보호한다는 것도 그래요. 지닌다는 말도 그렇고 지닐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어요. 진정 이 깨어남으로 들어간다면은 바로 안심이 가는 거죠. 바로 안심. 법상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법입니까? 마주가 말했다. 역시 그대의 마음이다. 법상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의 뜻입니까? 마주가 말했다.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다 귀결시키시죠. 법상이 또 물었다. 조사에게는 뜻이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여전히 갈린 거죠. 마주가 말했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갖추지 않은 법이 없다. 법상 스님은 여전히 있다 없다 그런 거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이어진 거지. 그러면서 마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대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알기만 하면 애초부터 갖추지 않은 법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법상은 이 말을 듣고 문득 현묘한 뜻을 깨달았다. 뭔가 쓰고 온 거야. 이윽고 석장에 의자하여 구름 덮인 산을 찾아다니다가 대매산 아래에 이르자 곧 마음을 들 뜻이 있어서 이에 약간의 곡식 종자를 얻어서 깊은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대매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마음에 깨신 바가 있어요. 뒷날 염관화상이 법석을 펼쳤을 때 염관화상은 마조스님의 제자 중 하나예요.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인데 원래 백장회라든지 서당지장, 남전보원 이 스님들이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염관제안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상이 법석을 펼쳤어. 그 문화에 어떤 승려가 주장자를 만들 나무를 찾아 산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풀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상투를 들고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다.
하셨다.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하지? 두타행을 하고 계셨던 거죠. 진짜 토굴에 살고 계셨던 거야, 산에 들어가서. 어. 그러니까 염관화상은 되게 법석을 펼쳤어. 제자들도 두고 있어. 굉장히 그럴듯한 그 회상을 이루고 있어. 근데 대매 스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는 승려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말을 더듬었다. 승려가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연유를 묻자 법상이 말했다. 마조 대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승려가 물었다. 염관 스님의 제자가 물은 거죠. 여기서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법상이 말했다.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만 사방에 산이 푸르게 되었다가 누렇게 되었다가를 3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지내신 거죠. 승려가 법상에게 물었다. 마조대사가 계신 곳에서는 무슨 뜻을 얻었습니까? 법상이 말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즉심즉불의 도리를 깨우치신 거죠. 그 승려가 산을 내려가는 길을 묻자 법상은 개울의 흐름을 따라 가라고 일러주었다. 승려는 염관이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 앞서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니 염관이 말했다. 그러니까 염관 스님이 자기 이전에 깨우침 이전에 정식으로 법제자가 되셨지만 그 이전에 경계를 얻은 사람, 깨달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강사에 있을 때 한 승려가 마조대사에게 불법과 조사의 뜻을 묻는 것을 보았는데 마조대사는 모두 답하기를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다. 30여 년이 지나도록 그 승려가 있는 곳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하고서 사람을 시켜서 몇 사람 시켜서 지난번의 길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 찾아보고 그를 만나면은 마주대사는 요즘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들이 염관이 시킨 대로 가서 묻자 법상이 말했다. 요즘 마주대사의 설법이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고서 예전에는 즉심즉불 하셨는데 요즘엔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설법하고 계세요. 하고 그 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심부름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영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감탄하며 말했다. 서산의 매실이 익었구나. 매실이 익었다는 건 뭐냐면은 대매산에 계셨잖아요. 약간 서쪽에 있었나 봐. 계신 곳에서. 매실이 완연하게 익은 거예요. 거기서 푹 30년간 잘 익은 거예요. 그대들은 그곳으로 가서 마음대로 따먹어라. 되게 좀 상징적이지만 멋있죠? 가서 법문 들으란 거예요. 이리하여 2, 3년도 되지 않아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을 지도할 때에는 그 대답이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었다. 이게 조당집에 나오는 해설이요. 근데 이제 경덕 전등록에는 좀 달라요. 나중에 이렇게 뭐 개성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마조 스님이 보냈다고 해요. 요즘엔 내 법문이 바뀌었다고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법상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노인네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기가 끝날 날이 없구나. 당신은 마음대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라. 나는 다만 이 마음이 부처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확 못 박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조 스님이 앞에는 영관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가 매실이 서산에 매실이 익었구나. 마음대로 따먹으라 했지만은 경덕 전등록에서는 마조 스님께서 매실이 익었구나 하고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왜 비신비불을 하게 되냐면은 얄팍하게 깨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깨어남이 아닌 건 아닌데 얄팍한 거야.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아름다운 가을 낙엽, 푸르른 하늘, 아이의 미소, 어른 노인의 여유로운 모습 안 깨친 건 아닌데 얄팍하게 슬쩍 온 거예요. 전체로 확연하게 깨치지 못했어. 여전히 부처와 깨달음이 좋은 것이라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상이 있었어. 그 상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비심비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공부가 조금은 열렸는데 확연히 열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무문의 말이 그렇죠. 비심비불에서 만약 여기에서 깨닫는다면 배우는 일을 끝마칠 것이다. 네.
여기에서 깨닫는다면 배우는 일을 끝마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거죠. 비신비불 관념마저도 싹 무너진다. 뭐 이걸 이해 못할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비신비불 가서 또 깨친다면은 즉심즉불에서 한번 깨치고 비신비불에서 또 깨친다면은 좀 모자라지 않은가. 약간 물론 그게 깨달음이 더 순수한 건 맞아요. 근데 깨치려면 곧장 깨쳐야지. 개념 이해가 타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깨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을 붙들고 있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진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잖아. 근데 누구 선지식 인연이 됐어. 부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탁 해고서 그 사람이 탁 깨어났어. 어? 그것도 깨달음이야. 근데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뭔가 깨질 구석이 다시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맞지만은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여전히 미진하게 깨친 사람이 많았다는 걸 뜻해요. 확연하게 한 번에. 근데 보세요. 이 대매스님, 법상스님 어때? 한 번에 확연하게 깨쳤잖아. 더 이상 무엇을 찾거나 공부하거나 하지 않았어. 대매산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설법을 하는데 하나하나 맡기지 않고 술술 하면서 여러 대중들이 찾아왔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한 번에 확연하게 깨쳐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물론 차제를 거치고 비신비불에서도 깨치고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뭐 판단상 한 번에 깨친 게 더 좋다. 여러 차제를 거치기보다는. 근데 배우는 일을 끝마친 거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배움이란 건 뭐냐면은 쌓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런 게 완연히 끊겨야 돼요. 완연히. 처음부터 끊길 수가 있었어. 근데 여전히 이해의 어떤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찾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대부분 만약 지금 시대 공부인도 많이 그럴 거예요. 요즘 분명히 한 소식 했는데 한경 기출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데 여기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들어. 그러다 뭔가 또 열리긴 했어. 근데 뭔가 또 개운치 않아. 그러니까 또 저쪽에 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확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연하지 않아서. 확연한다면은 더 이상 찾는 일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찾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자기 법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 진짜 익었으면은. 누군가 한 얘기 따라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회상에서 법문을 많이 들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깨어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회상의 어떤 스승의 말을 많이 따라해요. 많이. 그 개념들, 과정들, 설명들 똑같이 따라해.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자기 살림, 자기 언어로 자기의 분상에서 자기 법문이 나와야 돼요. 스승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걸 스승이 원할까? 법은 발전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스승이 원하는 어떤 제자의 역할인 것이지. 나를 뛰어넘는 제자가 나와야 된대도 그게 법이 진정으로 발전한 거라니까. 그 한승원 작가 있잖아요. 따님이 있잖아요. 따님이 한강 작가가 지금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그런데 한강에 자기 딸이지만 한강의 소설을 보면서 물론 한승원 작가는 말하자면 90년대의 소설가예요. 90년대의 유명한 소설가 이문열 선생님하고 한승원 작가하고 그렇게 이문열 작가하고 이렇게 두 분이 90년대 소설가야. 근데 이제 2000년도 바뀌고 지금 2020년도지만 뭐 물론 한강 작가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제가 마이너의 거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메이저가 될 수 있는 소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문체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랑은 그렇게 맞지 않아서 제가 안 봐요. 흰이란 소설을 봤지만 저하고는 결이 맞지가 않아요. 호흡결이 맞지가 않아서 더 이상 안 보게 되겠지만은 대단한 분이에요.
나와 다르더라도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은 당연히 대단한 거죠. 노벨 문학상 또 버프로 인해서 뭐 그런 말들 하대 사람들이. 아 왠지 더 잘 써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 상을 받았어. 그냥 상도 아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이야. 그럼 왠지 그런 버프의 기운이 있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잘 썼다 했는데 지금 보면 와 엄청 잘 썼다 이런 걸로 느끼는 그런 버프도 있을 거야. 어, 사람들이 책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노벨 문학상 버프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그치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한승원 작가도 그런 말 하잖아요. 딸이 자기보다 뛰어난 소설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강희의 소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정말 문장 하나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그렇게 얼마나 어, 좋으시겠어. 자기 딸이 그렇게 세계적인 문학상을 탔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이자 어떤 선배 문학가이자 그거는 굉장한 자부심이야 자랑이고 그렇게 해야지. 스승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스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니까. 자기 언어로 자기 살림살이로 자기 경험으로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스승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제자의 역할이야. 사명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여기 하죠. 무문의 송.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보여줘야 하지만은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지 말라. 검객을 만났어. 뭔가 예리하게 잘라서 구분할 줄 알아. 근데 칼을 보여줘야 돼. 내 칼이 정말 크고 이게 검객이 뭐냐면은 약간 분별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탁탁 잘라서 해치고 분간하고. 근데 내가 정말 이 정말 대단한 검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검은 검의 모양도 아니야.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저 분별을 잘라내버려. 번뇌를 없애버려. 그게 진정한 검이죠. 취모검. 그 번뇌를 잘라버리는 검을 가지고 있다면 쓱 보여줘야 돼. 여전히 즉심즉불해서 깨졌지만은 내 상을 갖추고서 여전히 분별심, 생사심에 헤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 탁탁 잘라주고 비신비불로서 탁탁 잘라준 거야. 관념들, 망상들, 여전히 끄달리고 있는 나의 상들 탁탁 잘라줬어. 근데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이 해석도 해야 돼요. 해석도 그냥 제가 말해서 해석을 알아듣고 그거였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이미 이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안목이 정말 제대로 잘 열렸으면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아야 된다고. 설명해서 이해한 거는 많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서 이해한 건 자기 살림이 못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잖아요. 밖에서 온 거예요. 남한테 훔친 물건이에요. 내 살림 아니래도.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스승한테서 배웠으면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자기 살림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승하고 똑같은 결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다 흔적 지워가야 돼요. 스승은 자기의 살림살이로 자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바치지 말라. 시를 전혀 몰라. 시의 어떤 풍류도 모르고 시를 지어본 적도 없고 시에 관심도 없어. 즉심즉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마음 경계도 한 번도 깨치지 못한 사람한테 비신비불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신비불은 이미 즉심즉불의 견철을 어느 정도 치러냈지만은 여전히 상이라든지 관념, 해석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약 처방,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한 것이지 그 병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한테는 이 비신비불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이고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신 분인데 그런 종류의 어떤 기복적인 수준에서만 대부분 많이 머무르시죠. 그런 분들한테 부처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비신 마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이 탁 부딪히면 일어나. 부처를 부정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시인이 아니라면 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서는 시를 바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3할만 말해야지 한 개 마음을 다 베풀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만나거든 3할만 말해야 된대. 이게 좀 웃긴 소리예요. 3할만 말한대. 이를테면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물었다고 해요. 스님 진리가 뭐예요? 해가지고 또 이를테면은 진리가 뭐예요? 할 적에 싹 하고 들었다고 쳐봐. 뭐 구지선사처럼. 아니면 제가 예전에 한 것처럼 낙엽을 지금 가을이니까 낙엽을 딱 들었다가 톡 하고 떨어뜨려. 어? 그럼 3할만 말한다는 거 뭐야? 이거 들다가 만다는 거야. 이게 들다가 낙엽이 떨어지다가 3분의 1쯤 딱 되면 딱 잡아채 3할만 말하는 건 없어요. 말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이미 모두를 말하는 거지. 3할만 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빗방울이 내가 진리를 3할, 3분지만 보여줘야지 이럴까? 저 새가 저렇게 울면서 내가 진리를 다 보여주진 않고 저 사람한테 3할만 보여줘야지. 여기는 7할 보여줘야지. 이럴까? 아니요. 이미 100% 모든 것을 보여줬어. 완연하게 드러내줬어. 근데 뭐냐면은 한 개의 마음을 다 베풀어서는 안 된대. 그런 일 없어요. 모두가 100%이 세상이 전체가 모든 경계로서 다 베풀어냈어.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3할만 말해야지? 마음그릇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마다. 그 마음그릇이. 진리는 3할만 드러낼 수도 없고 3할만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이 100%로 드러났어. 근데 3할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은 지 마음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서 3할만 받아들인 거야. 내 밀도가 눈앞에 밀도가 3할, 2할, 20점밖에 안 돼. 100점이라고 뛴다면은. 그래서 그것만 받아들여. 나머지 8은 저 산사의 뽕짝 음악 소리라든지 저 부정부패라든지 저 뭐 이를테면 법당이 뒤에서 죽어가는 뭐 쥐의 시체라든지 저 구덕이라는 냄새라든지 안 좋은 것들 전체를 못 받아들여요. 내가 분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 마음 그릇이 텅 비어져 있어야 돼요. 모두를 다 받아들일 만큼 잘 개워내야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 전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발현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할만 이야기된다. 슬쩍 아니에요. 여기 뭐 저기 저 어디지 김태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3할만 말한다는 게 무슨 망상이 이렇게 심하냐. 언제나 열을 말하지만 듣는 놈이 제멋대로 듣는 거겠지. 예, 지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지 수준만큼.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익.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리는 만허공, 허공에 이미 가득 차 있어. 그런데 뭐냐면 중생수기, 수기, 자기의 그릇만큼 득이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내 그릇이 커야지 그걸 다 받아들인 거야. 내 그릇이 종이컵 만하다고 해봐. 이 뭐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은 요만큼만 받아들이겠지. 내 마음이 이렇다면은 요 뭐 더 작은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마음이라는 경계를 두지 않고 확 커졌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품고 우주를 품겠죠. 세상을 품고 우주를 품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 스스로 확연하게 알아야 돼. 확연하게. 이해 아니에요, 이거. 스스로 알아야 돼. 가슴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스스로 이거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쩔 때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공부해 가는 과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되고 안 되고는 여전히 과정이에요. 열심히 애쓰시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애 더 많이 쓰시라고. 더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연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눈앞에 밀들어서 확연함 와서 다 펼쳐진다면은 더 이상 뭐를 의심하는 바가 없겠죠. 스스로 분명한 거야. 대매쌤처럼 이렇게 산사에 들어가서 확연함으로 사는 거야. 변하지 않음으로써.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거죠. 자, 오늘은 뭐 사실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해놨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하죠. 뭐 집신십을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 해볼까? 지금 할까? 뭐 좀 간단하게 하죠. 그럼 간단하게 해보고 뭐 즉심즉불, 비신비불로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깨달은 분도 계셔요. 맞아, 어디서 따온 건데 동방대보살로 추앙받던 무염선사의 제자인 구정조사가 원래 글자를 몰랐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무염 스님을 찾아가 간절히 부른 거야. 간절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무염선사가 즉심즉불이니라 마음 그대로 부처니라 하고서 마주선사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구정조사는 즉심시불, 즉심즉불이란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신이 부처니라 라고 이제 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간식원이니라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 집신이 부처니라 즉심을 잘못 들어서 집신이 부처니라 이걸 들은 거야. 어떻게 집신이 부처지? 근데 우리 큰 스님이 우리 저 스승님이 틀린 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라고. 집신이 분명히 부처일 거라고 하면서 그 말에 의문을 품긴 했지만은 신심이 더 컸어요. 그러면서 집신이 부처니까 집신이 부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신고 머리에 이고 다닌 거야. 머리에 이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부처니까. 그래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누우나 항상 이 생각인 거예요. 도대체 왜 집신이 부처라고 하신 걸까? 어째서 이 집신이 부처인가? 하고서 그래서 이제 집신을 놔두고서 나무도 하고 뭐 부처님이니까 어디 좋은 데다 놔둬야지 바위 위에다가. 그래서 나무도 하고 뭐 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탁 집신을 두 손으로 잡고서 들면서 삼매에 들었어. 그 순간 일념으로 삼매에 든 거죠. 일념 이 의심 하나로.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은 그렇게 하다가 집신이 톡 하고 끈이 탁 하고 부러졌나 봐요. 끊어졌나 봐. 탁 끊어지는 순간 확철되고 했다. 집신 끈이 끊어지는 순간 확철되고 했대. 그러니까 어떤 경계는 나야 돼요. 소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뭐는 와야 돼. 그래야 법이 탁 하고 드러나니까. 근데 그 드러나고 법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깨달음으로 기연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는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내가 준비 안 해놓으면은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1000억가지 와도 경계가 와도 그 진리로 안 다가와요. 근데 뭐 이분은 뭐냐면은 구정조사는 글을 몰라.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좀 약간 지식 측면에서는 약간 좀 모자란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 스승을 향한 믿음과 이 의심, 집신이 왜 부처인가? 집신을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부처라고 하니까. 그 진심으로, 의심으로,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삼매 탁 든 거야. 근데 삼매, 여기 삼매라고 했지만은 삼매 들었다는 건 이게 앉아서 삼매 들었다는 게 아닌가요? 일상이 그대로가 삼매로 확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삼매를 벗어날 수 없는 삼매를 확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집신끈이 탁 끊어지는 순간 이게 보는 찰나일 거예요. 아마 보는 찰나 탁 끊어지고 약간의 소식을 탁 들을 수도 있지. 탁 끊어지는 순간 확철되어 간 거예요. 확철돼. 눈앞과 온전히 만난 거죠. 근데 그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집신 모시고 다니고 스승에 대한 믿음 있고 이 의심으로서 한 생각으로서 깊이 이어가고 이 준비가 없었으면은 집신 끊어지면 무슨 인연이 있겠냐고. 깨달음의 인연 안 와요.
정말 간절하게 연습하신 거예요. 노력하신 거고 정진하신 거고 이런 게 정진이에요. 정진. 대단한 마음으로 정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철되고 왔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오늘 저 즉심즉불 비심비불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엇이 옳냐, 그러냐, 위대하냐, 떨어지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그릇을 얼마나 잘 비워놨느냐, 얼마나 큰 확연함으로 이게 들어오고 발현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크게 들어온다면, 확연함으로 들어온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공부 경계의 간분이 대매 스님이신 거예요. 대매 스님이시고 확연함으로 눈앞에 커다란 밀도로 공부가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반복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